자, 영적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도처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적 전쟁 이야기,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선 찾아볼 성경 구절은 역대하서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벌써 이 말씀 하나를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고 선택하신 땅이지만 메시아를 품어 메시아를 이 땅에 배출할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면 하늘이 노처럼 닫히게 될 거라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슬 한 방울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근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백성이니까 다 회복시키겠다,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조건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조건적이고 조건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의 늙은 남자, 불임의 늙은 할머니 사이에 애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겁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0세에도 애를 낳는 겁니다. 90세에도 애를 낳는 겁니다. 여기 90대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역대하서 7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국가의 축복도 국가의 저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저주의 상황에서 축복의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숭배한 데서 떠나야 합니다. 죄짓던 데서 떠나야 합니다. 돈 좀 더 받아보겠다고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런 행위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이나 가문에서 좀 더 돈 주겠다, 승진시켜 주겠다, 유산 좀 주겠다,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그것 좀 몇 푼 넣고 그것 좀 하겠다고 우상 앞에 가서 같이 동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크리스천들 앞에.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뻔히 악인 줄 알면서 또 동참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행동하라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일부분, 어떤 상태일 수는 있지만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됐구나 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좋아하던, 그래서 뜨문뜨문 주일도 빠지고 이러던 사람이 이래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그런 영광을 훼손시킨 그 죄인으로서 스스로 낮추셔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인 삼아 주셨는데 제가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의인이 진흙탕에서 굴렀습니다. 의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귀의 자식들 같이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의 얼굴을 제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잘못된 것, 저주가 그 나라에 임한 것, 그것은 그 땅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의 주인, 위임받은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저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듯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 삶에서 이럴 이유가 없는데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메마름 가운데 가뭄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먼저 사함받지 않고 땅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가 사함받지 않고 사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죄가 먼저 사함받고서야 병도 치유되고, 죄의 사함받고서야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죄의 사함받고서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조건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이루어진다. 아멘. 입력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됐어요. 지도자가 악한 사상, 악한 종교 철학에 사로잡히니까 나라 전체를 그냥 우상숭배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우상숭배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름 받다가 드디어 도전장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악에서 떠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서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을 기도하며 낮출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럴 때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 이것이 잘못된 거, 이게 거짓 신들이구나, 거짓 신들아, 아세라, 바알, 아세라 전부 거짓 신들이구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이 미혹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85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오로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이기고 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힘이 많고 크고가 아닙니다. 내 세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고 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가 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에도 주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 해서 소를 잡고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을 갈멜산 정상에서 벌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저쪽에 우상 숭배자 리더들이고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사람 대 사람의 대결 같지만 하늘에는 거대한 흑암과 빛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갈멜산상에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땅에 영향을 미치고 땅은 또한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른 말로 내가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풀려나야 될 것이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해버리겠다. 영계에서도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영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땅에 그 효과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서로 영향을 끼치고 동역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땅에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도 더 짙은 흑암 가운데 들이우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땅은 더 어두움으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중국이 곁에 있고 또 그보다 더 독하게 지금 역사하는, 그야말로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공산 사상의, 사회주의 사상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태양의 아들들 김일성 일가가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 땅이 얼마나 세계에서 인류를 다투는 지하자원이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휴전선을 갈라서 남쪽에는 왜 이렇게 지하자원이 없는지. 그런데 저쪽으로만 들어서기만 하면 우라늄 넘버 2, 우라늄이 넘버 2인 거 아시죠? 히토류 넘버 2, 마그네슘, 금광 할 것 없이 그걸 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캐내지도 못하는 참 이상한 철광석 일이 유의하는, 참 이상한 동네예요. 저 동네 쓰지를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겨우 조금 표면에 있는 거 긁어내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뭔가 묶어놓으면 풀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그러니까 영의 세계,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서고 그런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하늘도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힘을 얻고 더 장악력을 굳건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땅은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남한 땅과 북한 땅 보세요. 인공위성에서 내려보다 보면 여기는 대명천지인데, 대낮 같은데 절반 저쪽은 평양이나 조금 불빛이 있지 캄캄한 흑암의 나라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쨌든 그곳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고 불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고서 여호와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분이 참신이시다. 그래 그 세력에 힘을 입고 그 우상 숭배자들 저 850명을 저 아래 갈멜산 아래 시내까지 내려와서 그 아래서 전부 목을 뺍니다. 이스라엘 가면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 동상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 동상에 보면 엘리야가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 아래에 머리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머리입니다. 그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게 조건이 하나 성취됐죠. 그죠?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정권인 아합과 이세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전부 다 죽었죠. 그 자식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게 됐어요. 첫 번째 조건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 46절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그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3년 반 만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별로 이렇게 나무들이 없으니까 물들이 그냥 전부 계곡 사이로 몰려가지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지역 길인데 비 오는 때 갑자기 비가 오면요 전부 큰 강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고 그래요. 그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평상시에는 길 같고 평지 같은데 그게 다 이제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와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원문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원문으로는요, 큰 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 말이에요. 큰 비의 걸음소리가, 큰 비가 걷는 소리가 내게 들리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들렸길래 지금 빗방울이 하나도 없어요. 구름 한 조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이 땅이 회복된다는 건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목축업을 하는 나라에서 비가 다시 온다는 것은 회복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첫 번째 조건, 일단 그 땅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켰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켰어요. 그렇지만 아직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했을까? 아합에게 가서 왜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좀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장 41절인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도 조건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아요.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뭘 지금 해야 돼요? 아합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까지가 또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잘 따라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도 복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를 만나라, 아니면 무슨 일을 시작하라, 아니면 무슨 기도를 시작하라, 이런 감동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보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저거 정신 못 차리겠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러니까 가서 쳐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소서. 그냥 시장하시죠? 아이고 850대 1 대결하는 거 보시느라고 힘드셨죠? 점심 드셔 와요. 이렇게 점심 먹으라고 올려보냅니다. 편안한 데 가셔서 도시락 싸운 거 드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말하는 것도 조건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기도하는 것도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합 왕은 육신의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같이 이 초자연적인 상황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아직 물은 못 봤어요. 불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물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정도 이 대목쯤 오면, 그래 선지자가 내 대신 고생한다, 내가 잘못했는데 네가 바로잡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가서 엘리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얼떨떨하고 혼란스럽고 지금 왕비가 어떻게 말할까, 왕비가 분노할 것이 생각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으세요, 그냥 잡수세요. 그러고서 자기는 자기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한 자세입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다 이 자세. 보통 요가를 했나 어떻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이게 들어갈 만큼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야, 지중해 쪽에, 저 바다 쪽 지중해 쪽에 뭐 변화가 없느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없느냐, 사환이 없나이다. 다시 기도하고 또 가봐라. 7번을 그렇게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어쨌든 꼭 7번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으니까 이제는 두드리는 겁니다.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어서도 내가 행동해야 할 어떤 조건들을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든지 뭐 어떤 형태로 주셨든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주겠다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도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하면을 충족시켰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걸 충족시키지 않은 채 기도만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쇠를 넣고 돌려야, 그래 밀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열쇠는 넣지도 않고 조건을 만족시키지도 않고 그냥 문을 두드리고 밀고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 볼 일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나 7번씩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이제 조건을 만족시켰다. 아합에게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또 만들었고 자기 자신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때에 움직이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 양보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언제까지 주십시오. 그것은 이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 혹은 내가 갑의 입장에서 거래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집사님한테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동생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교수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부어주셔야 돼. 나 그거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누나 하나님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돈 얘기 하시죠. 직접 또 돈 얘기 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하시고 돈 얘기 카운트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돈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순수함, 그 마음의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달고 다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나 하나님 앞에서 돈 얘기 그렇게 한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절로서 주셨던 부분을 다 이루어가고 있으니 마지막 열쇠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을 알고 가장 좋은 시간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니까 조건을 완성시켰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7번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응답이 시작됐으니까, 징조가 보였으니까. 그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와디, 급류가 흐르기 시작할 거니까 왕이 내려가다가 갇힐까 봐 빨리 지금 마차를 몰고 달려가서서 하고서 자기가 그냥 또 왕을 또 보필한다고. 그래도 왕이 제대로 해야지. 왕이 못났어도 왕을 모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개차반이어도 정말 지금 심각해도 그냥 왕을 모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을 죽으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그냥 인도하는 겁니다. 어디 위험하지 않은 갈멜산을 꿰뚫고 있는 이 엘리야가 참 어느 길이 빠른지 참 앞에서 왕 이 경호부대와 함께 쫙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허리끈을 탁 메고 뛰는데 말보다 더 빠른 겁니다. 참 별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좀 다른 건데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물질과 관계된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영적인 것에서부터 물질적인 것 이르기까지 반드시 뿌리고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따라 우리는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옥수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귀리와 밀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느냐가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회계장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질을 심었다면 물질을 거둘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을 구하고 있고 은사를 구했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거두어지도록 뿌렸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뿌렸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려 하고 보리를 뿌렸는데 쌀을 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것을 기대하는데 심은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시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시편 37편 4절 5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소원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기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듯한 병행구절 그 밑에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그분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이 따를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채 응답만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조건을 하나하나 만족시켰듯이, 심지어 아합에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도 아합에게 미리 큰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감동하실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누구한테 심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을 섬겨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 기도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경제라든지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 생각하고 그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태했구나.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책임 있게 지키지 못했고 부패했고, 그러다 보니 부패한 것을 틈타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잘못한 세력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를 사용해서라도, 심지어 히틀러를 사용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고, 일제 36년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어려워질까? 어디까지 어려워질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떴어요. 봤더니 누군지 모르는 형제인데 아마 페북에서 이렇게 서로 내가 수락 이렇게 했던 친구인가, 패친인가 봐요. 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께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하신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우 같은 장군이 일어나서 북한 김씨 왕조를 정리하고 정말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4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째 매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서울로 답방 오기 전에 한반도를 빠져나가라 그러셨다고 지금 예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뭐 안보 문제 뭐 열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지금 생긴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맥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2년 3년 전에 홍아무개 전도사 뭐였던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오만 오두방정을 그 여자 미국에서 와가지고 장단지를 다 쳐놓고 수백 명이 재산 팔고 가족도 안 따라간다는 가족 다 버리고 태국으로 미얀마로 막 다 떠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땅굴이 서울 다 경기도 저까지 뭐 대전까지 파져 있다고 막. 주여 정말. 아니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이제 휴전선 밑으로 뭐 좀 뚫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지. 그게 대전까지가, 제주도까지 또 바둑판처럼 뚫었다는 그 장군도 봤어요. 삼성 장군인데. 애국을 넘어서 이건 거의 뭐,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 이 급히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계속해서 문정권에 대한 그 의심을 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가 예언인데, 지금 한반도의 전쟁이, 김정은이 오기 전에 한반도를 빠져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빨리 가서 바로 짐 싸시고 자산 정리하시고 회사 넘기시고, 근데 혼자 도망가지 마시고 저를 꼭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른 거. 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에 그러한 침공을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미혹이 불과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홍아무개라 전도사라는 사람, 전도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연극인이었는데 그 난리를 펴놓고 지금도 국내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난다고 기러기 가족이 돼가지고요, 그냥 동남아시아 떠도는 돈 다 떨어지고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영적인 거라고 한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여러분 두려움에 기인한 메시지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전서 1장 7절인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와 또 뭐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든 간에 평안 속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주세요. 아무리 무서운 메시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회초리 뗄 때도 사랑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 말을 전했으니까 믿어지는 분은 지금 빨리 가서 짐을 싸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여러 자매님들 올려드립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됨을, 나중된 자 먼저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올리셨고 지경을 넘치게 하셔서 두루 곳곳에 미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조금씩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예물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헌금 올려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예물을 보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물이 스며들듯 공기가 꽉 차듯이 하나님 빈틈없이 조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 강건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여 능히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이 땅이 두 조각 난 것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직도 통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저 북쪽이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는 죄, 물질을 축복으로 주었더니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느 분이 세워주셨는지 어느 분이 되찾게 해주셨는지 어떤 친구들을 보내주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기억력 없는 망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한민족이 출애굽을 경험했는지 20세기의 출애굽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잊지 말라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 잊어버리고 다 역사 속에서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이 죄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물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잊어버린 국민이 된 것을 회개합니다. 부흥을 놓쳐버린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코너에 몰리고 적들에게 몰리는 교회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부흥의 때를 놓쳤습니다. 부흥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우리가 쏟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회를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남북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과 일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러시아 미국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0년 전 110년 전 다시 한번 나라가 망했던 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아군들의 도움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 우리 국가가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주님 제가 낮추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늘이여 외쳐라, 땅들이여 노래하라, 모든 족속 모든 망은 영광의 주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힘을 얻을 때입니다. 다시 돌파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새로운 축복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축복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왕 시작한 일 모든 부패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구조들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막스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스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경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술계에서 막시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동시장에서 막시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횡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불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이 불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힌다고 하지만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린 이 불길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태양빛도 밤의 달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광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합니다. 쉐베라 비아로도 메셀란다라파 유쉐벨러 꽃도 모로디베레 썸마카리안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인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니, 주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큰 비의 소리가 있게 하옵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게 하옵소서. 큰 비에 걷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에게 큰 비를 내리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비가 내리고 회복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메벨란도로바라카리오 레데베레 아파마카리아스.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시원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시원함이 임할지어다. 수확이 일어날지어다. 수확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에 온전한 축복,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일이 일어나도록, 시원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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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글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글을 쓰시옵소서. 다음 시즌에 하나님 글을 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오를지어다. 너는 떠오를지어다. 다음 시즌에 너는 전면에 나설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케메 테레베레 슈마라라 디베리아 아메아 파라다바라 수라발라 디아만 아멘. 중보의 영, 중보의 타, 중보의 기도자들 일어서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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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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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확인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